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즐거워하게 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르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식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1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두 정인,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어쨌든 신실하게 하나님을 숨기고 말씀을 같은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데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만족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행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오늘도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이 오늘도 전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보면 이 11장은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특별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은 그 특별한 시간들 속에 뭘 오늘 말씀하시냐 보니까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때예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때가 AD 한 9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성전이 로마 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33세, 34세 때 AD 그때 돌아갔었는데, 그러니까 AD 70년이니까 한 30년, 4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없는데, 그럼 왜 여기 성전에서 예배한 자를 헤아려 보라 하니까?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3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성전, 2성전, 제3성전. 그러니까 1성전은 뭐냐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지었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 70년 동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1차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2성전이에요. 언제까지 있었냐면 제2성전은요, 헤롯 시대까지. 헤롯이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더 증축도 하고 아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죠. 그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그 성전이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1945년까지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민족 없는 나라가 되어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에 극적으로 5월 달에 해방이 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차지해서 그 땅을 회복시켰어요. 그 지금까지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이 독립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건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계절상으로는 끝이에요. 끝. 이스라엘의 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가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요. 겨울이면 모든 것도 추수하고 이제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봄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밀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하죠. 가을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겨울에 가꾸어서 봄에 해서 이제 여름에 이제 거두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쉬고 또 다시 한 계절 한 텀이 끝나고 가을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무성하겠다는 것은 시간의 계절이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종말의 시간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성전의 다시 여기는 보면 일어날 것을 오늘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을 헤아리신다. 그 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의미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 헤아리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을 숨기는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누가 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숨기는 자 한 사람. 하나님을 숨기는 어려운 자, 거룩한 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 사람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다. 멸망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것을 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청량할 도구를 뭘 주었어요? 여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했어요. 갈대. 우리나라 갈대는 뭐 이렇게 아주 작은 풀이라서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저 애굽에 있는 갈대는요, 우리나라 그 어떤 대나무 같이 그렇게 크대요. 그게 보통 한 3m씩 그렇게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애굽에 가면 그 갈대 뒤에 있는 얇은 막을 이렇게 뜯어서 그걸 종이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걸 파피루스라는,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 그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블의 어근이 파피루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 그 아주 얇은 막 종이에 그걸 기록한 그 책이 성경의 어근이 된 거예요. 성경, 바이블. 그러니까 그 갈대자를 주면서, 갈대를 주면서, 지팡이 같이 그 갈대를 주면서 청량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삶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한 자들 헤아리는데 그 마지막 때 그 왜 하나님이 그 성전과 제단에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갈대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에서 헤아리는 그런 청량 도구로 삼으실까요? 이 갈대를 주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를 찾아야, 그 기준이 어디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환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강팍해져서 자기 중심의 삶을 최고인 줄 알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주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 42달 동안 이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회개를 부르짖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가 부르짖은 게 뭐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종말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를 주면서 회개를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로 누구냐?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두 증인의 사명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 내 삶의 늘 중심이 되죠. 그 중심 속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이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우리가 보면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자들은 이 충성에서 좀 멀어지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좀 쉽게 말해서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바쁜 일 있으면 내 바쁜 일 먼저 하다가 좀 한가해지면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안 오고 못 가고 그런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결산하러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잖아요. 그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다는 게 뭐야? 지옥이라는 게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충성에는요 예배가 들어있어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는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회교가 세워진 그 돔 안에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제3정전이 세워진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런 게 또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이 성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개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질 제3성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 잘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 이것은 우리가 세워가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에 흐트러지면 이 마음의 성전은 지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집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세요. 오늘 5절 6절에도 보세요. 이 두 증인들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들이 42달 동안 1260일을 예언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때에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래 하늘을 닿아서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구약 성경에서 쭉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합 시대 때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 한마디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엘리야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그 이야기가 엘리야가 사는 날 동안 하늘에 닫아서 예언하면서 비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 하고 그 가뭄이 있는 날 그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바알들의 선지자들과 대기를 하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하나로 그 비를 내리시고 그 권능을 임하게 했던 거예요.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 때 이 엘리야가 이 50부장 그 군사들을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따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 바알세부 그 이방 신들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점 보라는 거예요. 점을 치고 내가 살지 죽을지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다가 점쟁이들한테 점을 보러 가다가 이 누구를 만나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들을 다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가서 신하들이 가서 아하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뭐 몸에 털도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띤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왕이 죽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봐. 엘리야 맞다. 그놈 엘리야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산 꼭대기에 다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요 50부장이 가서 신하들을 끌고 와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그 산 밑에서 부르는 거 그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이 그만하게 부르면서 우리 양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그들을 뭐 살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서 14절. 네, 14절. 네.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 말을 업신여기면 내 말은 불이 되고 그들은 나무가 되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당하게 하겠다. 그 엘리야의 권능.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우로도 내리지 않겠다.
그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내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그 바로왕이 강박해져서 백성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 할 때 그 왜 내놔라 할까요? 내놓으라 하는 그 왜 이 백성들이 가야 되겠다는, 가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이 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너희들이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안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예배를 안 내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못 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나일강을 치면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 오늘 얘기했죠.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것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탄이 뭐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와서 한번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언제나 오늘 보세요.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를 청량해라.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마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러 온다고 해서 성전을 밟으니까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더럽히지 마. 내 마당 더럽히지 마라. 온전하게 예배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재앙의 일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 이제 두 증인들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말씀을 쭉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증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그랬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두 증인과 함께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3장 보세요. 13장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13장은 적어놨는데요. 그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한 짐승 나오는 것,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출현, 그게 어디에서? 무적행으로부터. 바다 깊은 곳에서. 이 바다 무적행, 이 무적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보았죠. 이 무적행이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하 세계. 히브리어로는 태곰이라는데 뭐 깊은 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아주 깊은 그런 지하 세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보면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다 성경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 어디에서? 지하세계, 깊은 물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있던 그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이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두 증인들과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하면서 어떻게 그 두 증인들을 어떻게 그냥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교로 몰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죽일 테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오늘날의 신앙의 각오는요,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돼요. 순교적 각오. 순교적 각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순교적 각오가 없으면, 에이구, 뭐 그냥 다음에 하지.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지. 사탄이 그걸 자꾸 노리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 삶에 다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뭐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다음에 가서 뭐 좀 드리면 되지. 그거예요. 그 그리스도들이 그 죽은 자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회개를 외치면서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다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여기 보면요, 시체들이 쭉 놓여 있는 것을 보게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기레도 있고 그 성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그 두 증인들이 죽은 그곳이 시체들이 길거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니까 옛날에 그 소돔성과 같고 애굽이라고도 같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도시들과 같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성,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에요? 음행의 죄악들이에요. 이 소돔성의 상징은 음행입니다. 음행. 그 도시가 동성애로 물든 도시였잖아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게 보수와 진보들의 그 생각을 가르는 이 하나의 잣대가 뭐냐면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가르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존중해요? 이 성적 타락의 제일 끝이 어디냐?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게 그것도 비일비재하게 이제는 그게 있습니다. 이 큰 성이 소돔과 고모라성, 영적 음행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음행해지고 우상 숭배가 창궐한 곳에 이 소돔성의 대표적인 그곳에 두 증인의 시체들이 늘비해져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애굽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풍요. 이 애굽에 범람하는 그 나일 강가에서요,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이 발전됐잖아요. 그 옛날에 그 나일 강의 풍요로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어디로 자꾸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가면 옛날에 먹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면 거기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입도 즐겁고 막 이렇게 참 풍요로움이 많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이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옛날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광야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냐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뭐도 받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갖고 취하려고 하면 절대로 교회 생활을 못해요. 오늘 또
한 번 나가서 일하면 돈이 얼만데, 내 돈 가지고 11조하고 감사연금하고 뭐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 풍요로움, 내 학대받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는 삶의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풍요로움보다도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못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배고픔이 있었냐? 언제 배고픔이 있었냐는 거죠. 입을 거 다 입히시고 먹을 거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애굽이 있을 거요.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거기까지도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게. 그 성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음의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자리까지 세상은 점령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자리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되면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흐르게 만들고 세상에 그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보다도 내 기쁘고 좋은 자리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9절에 보시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뜨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널브러져 있던 그 시체들, 하나님의 사명 감당 그 두 정인들의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그 시체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지내더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고 순교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순교당한 자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길거리에서 새와 짐승의 먹을거리로 그렇게 삼기도 하고 썩은 냄새나는 그런 것들로 하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장사하지 못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장사해 지내는 것을 가장 미덕으로 여겼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존중에 여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으로 이렇게 잘 해줄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미덕이고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평생 한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그 지금도 보니까 6.25 때, 6.25가 뭐 74년이 지났지만 그 6.25 때 죽은 그 전사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것만 발굴하는 부대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대 찾아서 그 뼈 한 조각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유가족들하고 연결시켜주면서 그걸 하려고 그렇게 뭐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일하다가 죽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유가족들은 그 시체를 하나로 삼아서 이렇게 잘 장사 지내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그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 장사도 안 지내고 길거리에 그렇게 너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정오를 하고 미워하면서 그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장사 지내니까 그들의 죽음, 그들의 비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그들의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엘리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가뭄을 누구에게 이게 그 원인을 돌리냐면 엘리야에게 돌리잖아요. 그게. 엘리야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렇듯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원인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원인이 자꾸 너 때문에 그래.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 두 증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두 증인들의 죽음을 이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심기가 불편해요. 그들의 사역들이요, 이 두 증인들의 사역들이 제약과 탐욕으로 살아간 그들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앙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이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요, 한번 봅시다. 이 사탄의 이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보면요, 10절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 순교로 죽었지만 그 죽음을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 믿는 자들 시체로 둥그는 그 시체들 여러 가지로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서도 그들이 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해서 물질의 가치관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 내가 기쁨,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돈이 쌓이는 거 한번 쌓여 보세요. 여러분 적금 들면서 1년을 적금 들면 1년에 1,000만 원 생기고 2년에 뭐 어떻게 돈이 쌓이면서 이거 적금 들어서 한 10년만 모으면 집 하나 사고 그 집 사서 좀 더 모으면 좀 자동차 바꾸고 뭐 어떻게 바꾸고, 그거 재미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돈이 모이면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행복이에요. 그게. 통장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오늘 세상에 관심들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하더라.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영적인 가치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생각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중에 놓고 그들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 계명이 그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냥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걸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구원을 이루는 것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온전해지려면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
네것 다 그 무소유를 가지고 나를 따를 때 네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부자는요, 그거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을 먼저 따르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가치관 따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고.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 가치관 따르지 말고 말씀의 가치관 따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교적 각오로. 그 순교적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내 삶 속에 순교적 사명 감당, 우리가 기도가 돼요. 그것이 맨날 와서 기도가 하나님 돈 어떻게 벌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이 시대 그게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순교적 가치관으로 오늘 또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 이 시대 주님 증거하고 말씀 앞에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내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두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볼 때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기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늘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탄의 그 속삭임 앞에 우리가 마음 뺏기거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앞에 세우시고 믿음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순교적 마음, 순교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붙들려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